자, 여러분들이 요나서에서는 어땠어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회개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그 요나서의 내용과 좀 상반된 얘기인데, 이 요나서의 그 내용 이후 15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순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게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나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구원을 보고 심술을 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50년이 지나고 이 나홈서는 뭐냐? 아수르 왕국. 아수르 왕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느 나라예요? 그 니느웨가 수도잖아요. 아수르 왕국.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을 니느웨라고도 표현해요. 니느웨가 이제 수도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할 때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그 부름이잖아요. 뭐 서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국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이 어떻다. 니느웨를 구원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요나서의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 구원 사건 이후 150년이 지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아요. 죄에 빠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훔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이방 나라 아수르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면 나홈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의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멸망시킨다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죠? 그 얘기가 지금 나훔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150년 전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제 저들의 다시 돌아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BC 612년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나홈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심판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심판은 내게 달렸다. 심판. 그러니까 네가 뭔가 너무 억울하다. 내 원수. 이 억울함을 어찌하랴 할 때 네가 심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기도는 할지언정 내가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심판이 제대로 됩니까?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야. 응? 나중에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부도. 자, 나홈의 예언 나타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환난 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이 본문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인간 누구도 범죄하고 온전할 수 없다. 죄악은 형벌을 반드시 가져온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나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홈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댈 때 그 우리의 기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홈서는 이제 그래서 쉽죠? 어렵지 않죠? 그죠? 아수르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갈대아인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갈대아인들이 이제 바사 왕국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보다는 그래도 율법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에 비하면 훨씬 유대 백성들이 의로운데, 비교해 보면 왜 하나님은 사악한 갈대아인들은 인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너무 열받는다. 저것들을 먼저 엎어 놓으셔야 되는데 쟤들을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그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못된 애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그 못된 것들이 왜 우리를 혼내키는 역할을 하나님 맡으시게 해요? 너무나 열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결국 내가 다 심판하고 다스릴 건데 왜 그냐? 네가 가질 거는 뭐냐? 너는 나를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것이 그 유명한 2장 4절의 선포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죠. 의인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 구약 성경에 해박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신약의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박국 하면은 하박국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훈시키는 도구로 삼으시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결국 쟤네들 다 다스리거든. 너 좀 가만히 기둘려 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주는 말은 이거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란 나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을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연결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연결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바울의 로마서가 어디서 나왔지? 나는 이제 안다. 하박국서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하나님의 답변을 바울은 구원론의 기본으로 쓴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선포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율법이나 인간의 선행, 재물 혹은 지식이나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요,
의인, 악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고백한 자. 그게 의인이에요. 응?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박국서 마지막에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농사가 별로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그 성공과 우리의 누림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하나님과의 대화와 질문,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 간단한 그 단어, 하나님 어쩜 쟤들이 저래 잘 살아요? 쟤들이 왜 우리를 혼내키는 도구예요? 하나님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결국은 쟤네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응? 자, 그러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28페이지죠?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는 이 예언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리라. 저들은 악인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의인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종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것이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부어 만든 우상에 무슨 생기가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거기다가 자신이 의미와 힘을 부여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요. 그 우상을 의지하니 이게 무슨 바보 짓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유익하느냐.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처하는 그 앞에서 잔잔할지니라. 자, 3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이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하박국이 어떠한 찬양을 합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것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생의 삶 속에서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지? 하면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쉽사리 부모님들이 절망하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절망해요. 속상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안 나간대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가서 할 말이 없대. 응? 그냥 넘사스러워서 못 가겠대요. 저는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죠? 이해가 가요. 그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식들이 정말 비록 공부는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딴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70이 되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거 이코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요즘 우리 딸한테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엄마 공부를 왜 안 하지? 왜 잘 못하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 앞장서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거. 그거를 다시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잠시 우상의 본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인간에게 우상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우상은 사단이 변신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흐려놓으려고. 악한 정욕과 탐심도 우상이다. 하나님과 겸해 섬기려 하는 것도 우상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혼합주의 신앙도 우상이다. 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뭘 더 누리고 더 가지려고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신적인 의미를 인간이 만들어서 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다.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우상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자꾸 넘보고 우상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태도가 어때야 돼요? 무턱대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스바냐서. 자, 스바냐서는 어떤 문서인가? 자,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점과 적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할 심판.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스바냐서의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일어난 게 첫 번째 일어난 게 뭡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은 완전히 해파당하고 이 나라가 그냥 완전히 엎어져 버리잖아요. 멸망하고 말이잖아요. BC 586년. 그러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어쨌든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그 여호와의 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회복과 구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저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야, 유대 나라가 회복될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거라. 그 회복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첫 번째 회복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 회복이 역사상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고 마지막 그 회복이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이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구원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유대 역사가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이 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두 번째가 메시아로 예수가 오시는 거잖아요. 신약시대. 세 번째가 예수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의 그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말라기는요. 호로기 이후예요. 호로기 이후라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을 짓는데 주위에서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이 게을러져요. 아유 뭐 성전 좀 이따가 짓지 마요. 이렇게 들들들들 볶이는데 아 좀 하나님 좀 쉬었다 짓게 하고 나태해졌다 그러죠.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완성해라.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해라.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회파됐는데 너희가 성전을 완성해라는 거. 그것이 학개서고 스가랴서는 뭐예요?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라. 그 메시아는 뭐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네. 나귀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왕이 나귀를 타고 와. 그 왕은 몸무게도 뭐 4, 50kg도 안 나갈라나. 째께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말르셨나 봐요. 요즘 젊은 남자들 나귀가 어떻게 태워요? 다 나귀가 주저앉지. 그죠? 아니 65kg, 75kg 나가는 거 나가는 그 젊은 애들을 어떻게 나귀가 태워요? 예수님이 말리신 거 같아요. 거기야 뭘 그렇게 제대로 잡섰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선지자 그 학개와 그 스가랴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멸망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인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불타버렸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죠? 성전이 완공된 날이 몇 년이에요? BC 516년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기를 70년으로 잡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BC 586년과 BC 516년. 70년이죠. 70년의 포로기, 70년의 포로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성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의 전 단계가 뭡니까? 성막이죠. 그죠? 출애굽할 때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그 사막 광야 땅에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이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성막은 텐트니까 펼쳤다가 폈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난 뒤에 진 게 지금 얘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어떻게 돼요? 헬라 시대 때 이 성전이 또 회파당하죠. 그때 회파라는 것은 불탄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거기에 이제 못이 일어났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불에 탄 거 이상으로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두 번째 성전은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성전으로서의 그 의미를 다 상실했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그 더럽힘 당한 게 더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럽힘을 당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유대 나라가 잠시 동안 그 자기네 나라의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횟수가 한 100년 정도 이제 되면서 다시 또 이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역사도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역사, 성전에 대한 역사를 제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엉망이 되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에 그야말로 이름뿐인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그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줘요.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BC 20년부터 AD 60년까지 도대체 몇 년 동안 만든 거예요. 거의 80년 이상을 성전을 만들었대요. 멋지게 만들었는데 AD 70년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이 성전도 또 사라지고 말아요. 돌무더기가 됩니다. 이때는. 자, 그런데 이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다 사라져요. 지금 지구상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성전은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해요. 유대 백성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통해서 알 건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쓰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성전이 곧 예수라는 게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 여기 다 있어요. 이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4번.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2절을 시간이 없지만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누가 성전인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건물을 못 봤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계시록 21장 22절. 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들 메모한 게 바로 메모했나 체크하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다. 성전이 곧 예수다.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모르냐 그러죠? 성도가 성전이에요.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서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그 성전 재건을 촉구했죠. 학계처럼.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시온에 따라 스가랴 9장 9절 거기 나와 있죠?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래. 아니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래. 나귀 새끼래. 이것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밑에 가면 그 나귀 새끼 매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나귀 들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밑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항상 밝아요. 빛이 있어요. 빛과 그날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39절 밑에 기억해야 할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 보셨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라는 것은 전 세계로 이 생수가 펼쳐져 나간다. 복음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불러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가랴서가 끝납니다. 스가랴서에도 여러분들 그 환상의 의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상의 의미도 결국은 뭐예요? 이 환상의 의미도 결국은 이 환상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멸류관 씌울 것을 명령한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지금 41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차 오실 메시아는 41페이지 여호수아의 대관식 보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왕이고 제사장이심을 표현하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도 메시아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장, 14장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뭘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누가 맨 마지막으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14장에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재림이 일어난다. 메시아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 회복기의 이후에 쓰여진 그러니까는 회복기 이후에 쓰여진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재건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완성시켜라. 비록 그것이 몇백 년 후에 응? 그야말로 헬라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은 뭐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을 대신할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서는 뭡니까? 말라기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11조 문제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만이 하나님께 아니에요. 4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인정의 표시로 열 중에서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열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거로 구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11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린 청직이에요.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손에 뭐 쥐고 가요? 못 쥐고 가요. 정말 내 거라면 죽을 때 이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올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지만 갈 때도 올 때처럼 같이 가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10의 1조를 당연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때.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는 게 4장 2절 우리 맨 처음에 읽었죠. 그죠?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말라기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11조는 너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그들의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삶을 살면서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적인 신앙행위라 그랬어요. 아니 나 11조 잘하는데 뭐 11조 잘하니까 나는 복 받아야 돼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11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죠? 내 11조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셨다. 복을 받다. 당연하지, 복 받는 게.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무슨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냈으니까 하나님 이자를 복리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 회개 세례가 먼저 전파돼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가 와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강선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는가? 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경험한다. 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나는 경험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평안이잖아요. 그죠?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 1장이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I want nothing. 나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I want nothing이에요. 그걸 요즘 이제 애들이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I want nothing.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해주세요. I want nothing. No more. 네. I want no more예요. 그것이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광선이 비쳤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선지자 말라기 시대 이후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그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합니다. 구약에서 48페이지입니다. 출애굽 시대가 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도 침묵의 세월이었죠.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별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어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중간기 400년 동안 저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유대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는 있었죠. 그동안 하나님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그 시대의 영웅 알렉산드를 통해서 헬라는 세계를 제패했어요. 헬라는 정치적으로만 제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와 철학과 학문과 모든 것을 헬라는 제패하고, 이어지는 로마 시대에도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헬라의 모든 것을 기초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또 뭘 했습니까? 최고의 정치적인 그 힘을, 역사상 가장 큰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창대한 문화와 문명을 달성한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 메시아로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종말에.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제가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자, 45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평안과 기쁨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왜냐? 나는 더 이상 바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요. 어떻게 좀 전체적인 12소 선지서 조금씩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저 페이지 1페이지 보세요. 호세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엘은 뭐예요? 성령의 강림? 아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 요나는 이방의 구원. 미가는 메시아의 오심.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에브라다요. 그 다음에 나홈은 요나에서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거. 하박국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왜냐? 악인들을 심판하시니까. 스바냐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래.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을 촉구하고 메시아를 선포한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대한 준비,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준비하는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말라기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질책하고 제사장들이 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누가 온다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밑으로 가라앉았고 제사장들이 지휘를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올 거고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전 집사님? 네.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말씀을 못 하시네. 자, 네네. 네네네. 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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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대로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좀 됐어요. 쉽지는 네. 않지만, 그죠? 네. 네. 쉽지는 않지만. 이해가 거의 됐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이해가. 네, 이렇게 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은 훨씬 더 네. 가깝게 다가와요.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예. 제 역할은 훨씬 가깝게 다가오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더 가까워지세요. 집사님 그, 애쓰셨어요. 지금 밤 시간이 늦었죠? 네. 11시예요. 네. 어서 밤 이제 11시. 네, 정리하시고 네. 주무셔야겠네요. 하박국의 네. 그 그 2장 질문. 4절의 말씀, 네. 또 그다음에 그 연결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그로 말미암아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네, 시도했다는 네, 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이 이번에 되시면 알았어요. 이해를 제대로 하신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윤광남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정말 권사님 고생 마지막으로. 많으셨고 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근데 네, 오늘은 네. 이 순간순간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되셨어요?
조금 정리됐는데 한 번 더 이거를 이제 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들어보고 네, 네, 네. 싶어요. 예, 좀 그래서 이 더, 프린트를 예, 권사님들이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다 못 읽는데 해도 이 프린트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네. 될 거예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이 네, 소선지서에 대해서 네. 말라기는 그냥 구약의 끝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신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럼요. 분이 네, 분이 너무 감사하고 네, 네, 네. 무식한 것이 조금 유무식으로 가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음. 여러분들 그동안 12주 동안 애쓰셨는데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가을에 9월에 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주 동안 구약의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가 공부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도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방학 동안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지난 12주 동안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방학에 잘 쉬시고 또 복습도 하세요.